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룩한 봉사입니다. 교회 교육의 지상 목표가 있지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입니다. 그것도 안팎으로 퀄리티 높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력한 혹은 강인한 봉사자들을 양성해서 질 높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겁니다. 단지 특정한 사람들만 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바자회 풍경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부터 권사님들까지 수백 명이 동시에 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에 봉사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워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엄청난 봉사하신 겁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서비스 혹은 미니스트리를 수행하신 겁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됐지요.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 천국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의 외연을 확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 상당히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람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은사 들여, 시간 들여, 몸을 들여, 재정 들여, 마음을 들여서 어느 한 영역에서 수종드는 것,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봉사하든 천국을 확장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성도들은 이 일에 어느 영역이든지 어딘가는 소속이 돼서 여러분 봉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린든 존슨이라는 미 대통령이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청소부가 큰 노래를 부르면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뭐가 그렇게 즐겁소? 저요, 지금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주인의식 아닙니까? 일개 청소부에 불과한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학교에서는 하민순 권사님이 학생들 매일 점심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례비를 전달하는 날 어김없이 제가 축복기도와 함께 전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은 교실에서, 우리 권사님은 이 주방에서 100만인을 섬기는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 같은 음식을 조리하지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고추장을 볶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합니다. 야채를 씻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에 본인이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봉사를 어떤 태도로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로 봉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 식구 중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한 사람은 불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다 살았습니다. 어찌 감사 안 할까?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다, 직장에 취직했다, 결혼했다, 애 낳았다, 이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사 대접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꼬여서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시더니 사람을 가정을 다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세계적인 홍수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가 번제입니다. 헌신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종해서 걸음걸음 옮기다 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이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번제,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포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입을 열면 하나님, 내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자랑입니다. 노아는 헌신, 아브라함은 선포,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 해 동안 각 자녀들 전도 실적에 따라서 포상한답니다. 큰아들 몇 명 전도했구나, 둘째 딸 몇 명에게 복음 전했구나. 명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궁리하면 그런 거 궁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백문일답 또 해볼까요?
여러분의 구원자 그 이름 누구십니까? 누구 피로 구속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은 꿈을 꾸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성공하게 될 겁니까? 우리에게 사색 번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제일로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은사대로 봉사하십시오.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모시고는 마르다가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체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과 하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느낀 은혜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한 봉사입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시설 관리부 두 집사님이 낡은 예배당 고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날에 그 두 분을 서은철 집사님이 식사로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제 교회학교 학생들 80여 명이 산상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김상영 집사님이 치약 휴게소로 그 학생들 전부를 다 초대해서 야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양정혜 권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 수십 명씩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먹고 힘내서 열심히 교회 봉사라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밥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인교회 목회를 돕는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에는 어떤 우열도 가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다 귀하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뭔 말입니까? 성도 상호 간의 존경과 인정해 줌이 필요하고요. 잘한 것이 있다고 우쭐댈 필요 없고 못난 구석이 있다고 시무룩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수준 있는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봉사합시다. 5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봉사를 트집 잡았습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그걸 낭비하냐. 그걸 낭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모두들 감사해서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분위기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시비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옳은 일 했다고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선전해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봉사는 많이 기억되고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허위로 축혀 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저도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선한 봉사에 대해 실명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도 빠르게 배우고 전염되고 오염이 됩니다. 하물며 선한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더 많이 말을 하고 더 많이 말을 해야지. 소문 내야죠. 보고 배워야 되니까. 유다는 여러 가지로 참 잘못을 했습니다. 우선 진실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구제를 빌미로 공금을 횡령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NGO 단체들 가운데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정사고 많이 나죠.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돈 모아서는 그 엉뚱한 대로 다 새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마리아를 비난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거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흉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옳은 사람을 비난했으니 그 허물이 작지 않습니다. 비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인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비난했으니 분수를 한참 넘었습니다. 그게 비난할 일입니까? 고마워해야지. 집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장로님은 그건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인데 장로님이 다 챙기셨네. 감사합니다. 그리 해야죠.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속 깊은 사랑을 이해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비싼 향유만 보입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감사가 크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4대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믿음이 엉망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받은 것이 적은데도 감사가 크고 사랑이 크니까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 깨닫는 은혜가 아주 많았습니다. 단 한 번 예수를 섬겨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게 마리아가 가진 마음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에도 얼마나 열심들을 냅니까? 그러나 주님 섬기는 일에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A.A.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그 옛날에 100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회사 부도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 돈 가지고 그 회사 수습해야지. 어디 교회 가서 헌금하냐고. 나는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는다. 이게 그분이 가진 정신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빚 다 갚았고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서 보기 좋게 재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핏 잘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리아의 봉사는 준비된 봉사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봉사해야지. 기회만 와라. 기회만 와라. 내가 주님을 봉사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충성, 봉사에 대한 생각이 간직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봉사가 다 이런 봉사일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의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차 죽으시게 될 텐데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죽음이 될 것이라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모릅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똑같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가리워져 있으니까. 봐도 깨닫질 못하고 들어도 깨닫질 못하고. 그의 관심이 워낙 땅에 집착이라고 말할까요? 그게 그를 그렇게 어리석게 한 겁니다. 지나친 욕심, 집착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파괴적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이 행한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하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일은 일종의 복음 전파 행위인 겁니다. 향유를 부으면서 이분이 나의 메시아다. 네 번째, 우선순위에 따른 봉사여야 됩니다. 인생의 성패는 우선순위에 있죠.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 참 생각 많이 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 홀대하신 적 없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죠. 고아와 과부를 섬길 줄 아는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경건성의 척도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했을 때 하나님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멸망한 이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용납 못하십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마리아의 행위, 아주 시의적절한 봉사였다는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향유 붓는 행위를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의 존재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죠. 떡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합니까? 사람부터 살려놔야죠. 그러므로 8절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복음 우선순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누가 재정 보증 쓸 거냐? 이탈형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이탈 제거, 혈압 제거, 눈 뒤집어서 동공이 정상인지 CT 찍고 수술 준비부터 해야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뭡니까? 노후 준비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원주 땅에 가장 시급한 일은 주택 공급입니까? 아니죠. 365 전도 도시의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정권 교체이겠습니까?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정권 교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부터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병을 고침받아봐야 결국은 죽습니다. 그 다음은 어찌할 겁니까?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겁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까스로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여러분 15년 연장됐을 뿐입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었더니 히스기야가 그 은혜 잊어버리고요, 교만 떨다가 나라 망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산다는 게 그냥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소망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제, 예수 만난 사람이 해야 그게 진짜 구제지요. 단순히 땅에서 나는 인간적 사랑이라 봐야 그 사랑 가지고 뭔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걱정 한가득 안고 예배당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일까요? 그 걱정하는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해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 그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심, 집중, 초점. 나는 그런 거 관심,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나 인생 너무너무 고달퍼. 그러니까 주님께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다. 성경은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사람 살려야 된다. 이 세상 변화돼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오늘 설교하는 내용 이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는 그거 나 그거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은 이토록 이야기를 하시는데 난 그거 관심 없어.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 위에 봉사하는 사람들 존귀케 됩니다.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수십 년 정말 고생한 우리 권사님, 남편도 없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했고, 그 아이들 남과 같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그저 지금까지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권사님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관심을 좀 바꾸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들 복 주시도록 하고, 권사님 하나님을 더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비중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들을 세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 다 세워주신 건데 이제 그렇게 좀 살지 마십시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서요, 영원히 남는 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기념하라. 2000년 동안 이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존귀케 되는데,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그것도 강인한 봉사자들이 되기를, 봉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